당신의 열정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졌을 때 그 열정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배운다고 했을 때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게 되겠죠. 또 운동선수는 어떻겠습니까?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이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 모습에 관중들은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 역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게 되면 관객들은 기립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열정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역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의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영혼 구원의 열정과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열정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함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5째, 6째, 7번째 천국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 그리고 6번째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 그리고 7번째 천국은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와 또 마치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화를 얻기 위해, 그리고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으로 비유된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그 모습은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버랩 되었습니다. 만약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한 열정이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보화와 진주, 곧 천국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열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만약에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게 되는 영역이 보통 어떤 영역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퇴근도 불사하면서 회사를 지키고 야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 맛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대기 번호표를 받고서라도 그 음식을 꼭 드시지 않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열정은 더 대단합니다. 어디 유명 강사가 있는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줄을 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때 자녀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총동원돼서 그렇게 줄을 서서 그 장난감을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런 부모님들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열정은 세계 1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각자의 열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열정을 갖는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요즘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또 열정의 그 방향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다시 방향이 재수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발견하는 자가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분립개척 사역을 하면서 가장 열정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열정이 조금 식기는 했는데 한참 열정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분립개척 사역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입니다. 분립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전역을 아내와 함께 하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정말 하루하루 숨가쁘게 뛰어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에 이 자리에 있던 교회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고요. 바로 김은호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그 후에 당회를 거쳐서 10월 15일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1일에 발견하고 10월 15일에 계약했다라는 것. 불과 2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과정 동안 계약에 관련된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인테리어와 그리고 준비해야 될 사역까지 지금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이 교회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권의 새로운 분립개척교회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에 있을 때는 열정을 내고 싶어도 열정을 낼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자리를 발견하는 순간, 이 교회를 발견하는 순간 열정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견하고 찾는 사람은 없던 열정마저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 만큼의 열정을 내고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역시 모든 소유를 팔 만큼의 열정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고 많은 진주를 봤지만 아주 귀하고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열정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발견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 기사에서 우리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줄 수 있는 유명한 강사를 발견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을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먼저 찾고 또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즉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것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한 상황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란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찾고 또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하게 되면 없던 열정마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남편과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향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지만 그 작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자녀를 향한 열정을 쏟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녀만을 위한 것이지만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그리고 사건 속에서 심지어는 사람들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정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47절과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은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음식이든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 물론 냉면이나 이런 음식은 제외하고 따뜻한 음식이 나왔을 때는 식기 전에 먹어야 되죠. 한 보쌈 업체에서는요, 고기가 익고 나서 70도를 유지하기 위해 손님들이 보쌈을 입안에 넣는 순간까지 70도를 유지하기 위해 옥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옥돌에 고기를 올려놓게 되면 이 옥돌의 열로 인해서 고기가 부드럽게 되고 육즙도 감칠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음식이 나왔을 때의 뜨거움보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아이들은 뜨거운 음식이 나오면 일부러라도 빨리 식혀서 음식을 먹지만 미식가들은 어때요? 음식을 절대 일부러 식혀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뜨겁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 머릿속으로 이 열정을 한번 글씨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열정과하고 연관된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왠지 모르게 뜨겁고 불같고 또 활발한 이런 느낌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열정하는데 얼음이 떠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떠올리고 있는데 냉수가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열정하면 우리는 늘 불같고 뜨겁고 활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열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보게 되면 더울 열 한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열정은 덥다, 불태운다라는 이런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정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에만 뜨겁다가 점점 식어버리는 보쌈이 아니라 옥돌에 올려놓은 고기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그 온기를 유지한 채로 먹을 수 있는 보쌈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어지는 마지막 천국 비유는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물이 물고기를 몰기는 하지만 어떤 물고기를 몬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고기를 몬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각종 물고기를 다 모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물이 아니라 저인망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저인망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하면 배에 그물을 달아 내려서 그 배 아래로 그물을 내려서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각종
어패류를 다 잡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는 어떻겠어요? 다양한 어종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아닌 또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그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물고기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쓰레기가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 자란 물고기도 잡힐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갓 태어난 물고기도 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부는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일일이 다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일일이 구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내심마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구별해내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정에 비유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작업은 지속되는 열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속되는 그 과정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은 오히려 금방 식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속되는 열정은 어떻습니까? 쉽게 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신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속되는 열정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되시기보다 지속되는 열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록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느냐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변함없이 살아가느냐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뜨거운 열정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5위의 부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 5위의 부자.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정은 뜨겁다. 눈부시게 빛난다. 하지만 열정은 곧 식어버린다. 대개 그렇다. 그렇기에 진짜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되는 열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열정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지속되는 열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제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벌써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거든요. 그런데 세계 5위의 부자가 되고, 참고로 마크 저커버그하고 우리 김성태 전도사님하고 동갑입니다. 예, 한 사람은 세계 5위의 부자인데, 한 사람은 세계 5위의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예. 자, 아무튼 열정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게 될 때 뜨겁게 믿는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선과 악마저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기보다 지속되는 열정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열정이 아닌 천국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정이 아니라 천국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5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가 이제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들려주었던 천국 비유를 잘 깨달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자들은 잘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번 천국 비유의 말씀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실 7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잘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 역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기서 저희들은 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의문이 드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냐면요. 서기관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의 특징인 율법의 열정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사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은 율법의 열정이 아니라 천국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열정이 뭐예요? 율법의 열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바로 율법의 열정입니다. 예를 들면 형식을 무너뜨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대표 기도도 없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사교신경 이런 고백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형식이 무너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철저한 형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의 열정에 갇히게 되면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오직 자기의, 자기 열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열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천국의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의 율법을, 때로는 신약의 복음을 필요에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공급해주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정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열정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형식에 매여 있고 보여지는 겉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채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율법의 열정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형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천국의 열정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심으로써 천국의 열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이사야 9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형적인 천국의 열정의 모범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천국의 열정을 본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래도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열정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열정이 아니라 천국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